한국 기독교의 큰 별이 지가 하영조 목사.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사십시오. 농문처럼 보이는 용모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옆에 앉고 싶어 했으며 구김살 없는 해맑은 미소는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사십시오라는 마지막 말처럼 고인은 가시의 종합병원인 몸으로 한평생 선교를 위해 바쁘게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분입니다. 1980년 문성선교를 위하여 두란노 소원을 설립하였고 1985년 서울 서빙무동에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 교인수 7만 5천여 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10월에는 CGN-TV 디지털 위성 방송을 설립하고 전 세계로 복음을 송출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 목사님은 특히 전 세계에 12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일본 동경에서는 문화선교 집회인 로브 소나타를 개최하는 등 해외 선교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2007년 7월 도쿄에서 열린 로브 소나타에서 하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귀의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하나님의 미랄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씨앗 자체가 죽는 것 같지만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미랄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셨다면 저도 그중 하나라고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열린 예배, 성령축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맞춤전도, 연예인 교회, 두란노 서원 문서선교, CGN-TV 디지털 위성 방송선교, 러브 소나타 문화선교, 현대 창업자 고 정경에게 베푼 임종세례 선교 등 다양한 영역과 사역의 영향을 끼쳤던 가시없는 한국교회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또한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 뒤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나기로서 지구촌 75억 인구들을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 재림 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계시록의 두 중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이때 들림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대 환란 중 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는 구원을 하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장을 받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는 쉐바 샤마임과 에니엘 루츠라 나스라센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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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159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1년 8월 7일 8월 첫째 주 유대력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48번째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고향의 나팔절을 신학의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짝을 맞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아홉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불임절 하나님의 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나팔절 공정제일. 일곱째, 속죄절 지상제일. 여덟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아홉째, 수전절 새하늘과 새 땅.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성의 그림자로 숨겨 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의 역사의 척도이는 잣대인 다니엘의 70일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되어집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 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지상 환란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동서양은 물론 신약교회 2000년사에서 최초의 신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구속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째, 본 백성 이스라엘 열국 광야 심판과 둘째, 이방인 열국 여사박 골짜기 심판 두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595일 7년 75일 둘째 지복천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종말 계시록입니다. 2595일 7년 75일 다니엘 71회와 마지막 하늘의 다니엘 12장 13절에 의고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이 있고 전 3년 만에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전도자와 에녹, 엘리야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면서 바로 들림을 받습니다. 후 3년 만에 666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7년 대환란이 막을 내립니다. 75일간에 걸쳐서 본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 열국 심판을 마치고 천년 왕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평화 조약으로부터 천년 왕국 시작하기의 기간은 2595일 7년 75일이 소요됩니다. 7년 대화는 전 3년간 처리된 60일, 후 3년간 처리된 60일, 본 백성 이스라엘 심판 30일, 이방인 열국 심판 45일, 지복천년, 천년 왕국.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환란 시대에는 죽은 자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살아나게 되지만 환란 시대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 재앙으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살지 못하고 천년 동안 무덤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는데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시간의 차이라기보다 질적인 차이입니다. 첫째 부활은 하나님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부활을 말하고 둘째 부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심판을 받기 위하여 살아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둘째 부활의 불신자들은 한꺼번에 살아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다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신약 성도, 구약 성도, 환란 성도, 천년왕국 성도가 각각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약 성도는 휴거 때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 영들을 데리고 와서 육과 결합하여 부활하게 되고, 그때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변화되어 영화된 몸을 입습니다. 환란 성도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 환란이 끝나갈 때 부활한다고 주석가들은 설명하는데, 순교하는 즉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도는 휴거 때 부활하느냐, 환란 끝에 부활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1~3절에 의하면 휴거 때라기보다 환란 끝에 성도들과 함께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년왕국 성도들은 천년왕국 시대의 죽은 자들과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백보자 심판전에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 영원한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 후 영원세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중에는 천년왕국 성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부활한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이 복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위에 나오는 보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의 보자가 아니라 천년 왕국 통치와 관련된 보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 앉을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천년 왕국 시대의 왕노릇할 성도들입니다. 누가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귀인이 장사하러 돈을 맡긴 종들을 불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거울을 차지하라 하였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거울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와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간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10거울, 5거울을 주었다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한 종들에게는 천년왕국 시대에 나라와 백성들을 그 영역과 상급에 따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왕노를 할 자들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영혼들로 불리우는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환란시대 성도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를 할 것도 추워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휴거되어 지상에 다시 오는 성도들도 이들과 함께 왕노를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를
돌아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라는 사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 다시 말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것이 땅에서라고 한 성경 말씀은 성도와 그리스도가 영원세계의 왕이 되기 전에 땅에서 먼저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임을 확실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마련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 첫째, 천년 왕국의 정치 상황.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 어떻게 다스릴 것과 그 시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을 바다를 덮음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지식, 지능, 지혜, 총명이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불이나 부정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없고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통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탄을 무적에게 가두고 악을 허용하지 않으며 철장 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강포가 없고 육식동물도 온순해져서 풀을 먹으며 서로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놀고 이것들이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됩니다. 암소와 곰, 그 새끼들이 함께 먹고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나 젖된 아이가 독사와 장난을 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해치는 일이나 상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을 가장 완벽한 독재정치, 신정정치 체제로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정치 이념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신정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소득과 역량에 따라 전세계 열방을 그 백성으로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은 만왕의 왕을 모시고 성도들은 각 나라 도시 마을을 분배받아 작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정치되는 제도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여러 나라, 도시, 마을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10법을 5법으로 주겠다는 것은 성도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이 다스릴 지역과 백성을 나타낸 것이며 작은 왕들인 성도도 이미 영화된 자들이므로 그리스도의 정치 이념을 그대로 받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추로의 비리나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신의 지혜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다고 해도 12사도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였으므로 그들도 왕으로서 12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을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해도 그 밑에 다른 왕들이 있어 각 도시, 각 마을을 다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륙왕, 나라왕, 도시왕, 마을왕으로 나누어집니다. 크든 작든 자기가 다스릴 지역을 분배받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경찰도 없습니다. 왕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처리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국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독재 체제이므로 토론하고 의논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통치 개념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엄청 바쁘게 살겠다. 라고 결단한 신령들 위해 내 아버지 예수와의 축복과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